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메마른 땅에 메마른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더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야, 작은 예수야. 그들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던 거죠. 다른 사람과 달랐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착하다는 게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착하다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바나바가 그렇게 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것이 눈에 띄었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단지 그냥 저 사람들은 우리들과 달라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았을 거라는 거죠.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독특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줄까?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며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가보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아가보가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날씨도 이렇고 기후도 이렇고 분위기도 이래서 곧 흉년이 들 것 같아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아가보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흉년이 들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고 해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황제로서 41년부터 55년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몇 차례 흉년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예언된 흉년 같은 경우는 45년에서 48년 사이에 있었던 로마 전체의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지역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전체 제국 전체에 그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하는 게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짧게 한 줄로 지나갔잖아요. 예언하되 이렇게 지나갔는데 구약에서의 예언의 기능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뭘 하려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버리지 않고 회복할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소망을 품고 오늘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 참 유익하죠. 어떻게 보면 설교의 기능이 그런 거기도 해요. 여러분들께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런 예언인데 오늘 이 아가보가 한 예언은 전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예언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안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더니 안디옥 성도들이 이렇게 연보를 구제금을 보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아가보란 사람이 예언했다라는 것을 여기다 써놨다라는 거예요. 이 아가보란 인물은 사도행전에 성경에 2번 등장하거든요. 한 번은 여기고요. 한 번은 나중에 등장하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였거든요.
그때 가이사랴에 머무르면서 빌립이라는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집사 빌립이 그 가이사랴에 집을 두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머무를 때 그때 한 번 더 등장해요.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예언을 해요. 그때 하는 예언은 또 뭐냐면 바울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손과 발이 결박당하고 붙잡힐 겁니다. 그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죠. 가지 말라고. 봐라, 지금 이 성령에 이끌린 아가보라는 이 사람이 그 예언하지 않냐. 거기 올라가면 당신 붙잡힌다.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나는 올라가서 붙잡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어 그 길을 간다라고 올라가서 말씀대로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라는 지금 이 아가보가 하는 이 예언은 그 두 개 다 전부 무슨 의미냐?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게 하시며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해라라는 겁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천하 모든 사람이 굶주릴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것 챙기기 바쁘고 자기 일을 돌아보기 바쁜 그때가 될 거다. 그날이 올 거다. 내가 미리 말한다. 그날이 온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당신들은 준비하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대로 준비하라. 그 마음으로 지금 아가보가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천하의 흉년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만 흉년 든 거 아니죠. 안디옥 교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고 부자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시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장 힘든 자리,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힘든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디옥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당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흉년이 아니라 안디옥도 흉년 중에 똑같이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힘들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친구 중에 하나의 친구라고 얘기해서 좀 그런데 한국의 친구인데 친구가 유튜브로 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 친구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못 알아들을 겁니다. 아주 옛날 얘기니까. 이제 우리 저랑 이제 동갑 친구인데 결혼도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어느 날 둘이 싸웠대요. 부부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웠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힘들잖아요, 육아하는 게. 그래서 남편한테 제 친구한테 아유, 애 키우고 뭐 하느라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유, 고생 많다. 애 키우느라 고생 많지. 좀만 참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그냥 뭐 이해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나도 힘들다 그러고 그걸 이해 못 해주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둘이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삶에 힘든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는 평안하고 잘 될 줄 몰라도 각 사람마다 마음속에 하나씩 두 개씩은 뭔가 힘겨운 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형편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형편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힘든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기아대책에서 일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기아대책 일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긴급구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뭐 동남아에서 홍수라든지 또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 중에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 기억나는 한 분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의 휴가 또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학교에 최대한 피해 주지 않고 학생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상황 그 제도 안에서 그 현장으로 늘 달려갔어요. 그래서 항상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냐 그랬더니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달려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들 위해서 도움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볼 때 분명히 형편도 되는 분들이시긴 한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늘 똑같았어요. 아직 형편이 안 돼서요. 형편이 다 되면, 형편 좀 되면 내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한마디 덧붙여요. 형편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크게 했다라는 소식을 별로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형편이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형편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옛날에 1,000불 벌 때도 형편 안 좋았지만 지금 5,000불 벌어도 형편 안 좋은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형편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형편이 뭐 나아지고 그때서야 돕겠다 그런 일들은 별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돕겠다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형편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내가 형편이 되면 돕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어땠어요? 형편이 이들도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형편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나 먹고 살만해, 나는 잘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 있어. 저 예루살렘 교회 굶는다고? 야, 우리 창고 가보자. 창고 가봤더니 야, 우리는 곡식을 쌓아두고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을 어떻게 그렇게 예언했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창고에 곡식을 다 쌓아놨으니 야, 우리 먹을 것 좀 개수해봐라. 따져보고 요만큼 좀 남을지 그거 좀 전달해라.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래요. 자신들도 지금 흉년 가운데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고난에 있어요. 형편이 좋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형제를 위하여 부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상황에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새로 믿은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상황과 환경 좀 안 좋아도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시 오실 것이며 다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제자이지, 그러므로 주와 함께 내가 고난에도 동참해야지, 그 마음으로 자신들도 힘들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잘 돈이 많고 뭐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받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믿으신가요? 아멘 하시면 아멘 아멘. 만약에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쉬운 믿음은 아니거든요. 당장 오늘 내가 페이먼트 내야 되는데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하나님 지금 돈 없어요. 지금 때에 따라 은혜 주신다면서요. 도와주세요. 이거 주님 앞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찾아가고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이 너도 흉년 나도 흉년 우리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상황이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채울 것을 믿는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널 위해 나누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을 세상 속에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 형편이 아니라 내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들 들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조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사실 이 번역이 참 재밌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부조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의 번역인데요. 디아코니아의 원래 뜻은요. 섬김과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구제,
그래서 헌금이라는 의미까지도 같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상황적으로 그 단어를 예루살렘 교회에 현금, 돈을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봉사, 섬김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상황과 형편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러니까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 섬기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해 보는 거죠. 형편 따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이 연말이 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내년도 사역자 세우는 겁니다. 내년도 일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100명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99명의 대답은 뭘까요? 아, 형편이 안 됩니다. 목사님, 올해는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좀 잘 되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듣고 내년에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 한 분 있어요. 너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어쩌다 한두 분 있긴 한데 올해는 형편이 안 좋아서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은요. 내년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올해도 형편이 안 좋습니다. 계속 형편이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나를 부르신 뜻을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부르심에 따라 이제 섬김의 자리로 나갈 때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원칙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두 가지 원칙을. 첫 번째 원칙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각각 그 힘대로라는 설교 제목, 각각 그 힘대로를 보면서 두 가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각각 그 힘대로. 첫 번째 의미는요. 각각 자기에게 정해진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기로 했다. 자, 이제 보낼 겁니다. 여러분도 참 힘들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모두 다 한 500불씩 다 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각각 그 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형편대로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섬김을 요청할 때 때때로는 한 분이 뭐 하겠다 그러면요. 교회의 문제는 그 한 분한테 모든 일을 맡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분의 형편으로는 요 작은 부분 하나 섬긴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어서 틈을 주고 섬기겠다 했는데 그 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섬김에 마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가 지쳐서 힘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도 섬김의 자리로 나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섬겨셔야죠. 그러면 찬양계도 해야죠. 새벽 예배도 나오셔야죠. 뭐도 해야죠. 뭐도 해야죠. 이런 거를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각각 그 힘대로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보니까 다 같이 모두가 각각 그 힘대로 올 한 해 섬겨왔어요. 어떤 분들은 그 힘 안에서 좀 더 많이 섬겼겠죠. 저 같은 목사로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로서 이 시간에 함께 주일 오전 11시는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개인적이기도 하면서 공동체적이기도 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지만 또 이 예배는 우리가 함께 11시에 예배합시다라는 공동체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성 우리 예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우리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늦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5분 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도 주님과 은혜를 누리지만 내 옆에 함께 예배하는 이분들과 함께 공동체로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것도 섬김이다. 그래서 그런 작은 섬김으로부터 시작해서 형편에 닿는 대로 좀 더 나은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섬김의 의미라는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많이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형편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계산해보고 요만큼 하고 요 다음 남은 걸로 한다. 그게 형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2025년도에 우리 올해 제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죠? 한 번 금식했잖아요. 40일 동안 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잖아요. 금식하고 금식해서 그 비용을
헌금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을 수 있잖아요. 3끼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2끼 먹는 거죠. 2끼 먹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제가 보니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2끼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문제인데 2끼만 먹으니까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루 금식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3끼 중에 2끼만 먹는다. 그리고 남은 한 끼에 대한 비용을 내가 따로 떼어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겠다.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 모아서 우리는 선교사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했잖아요. 형편에 맞게라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내가 다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그렇게 준비되는 것. 그게 형편에 따라 섬긴다라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섬김도 마찬가지죠.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들 중에서 주를 위해 일부분을 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뭐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섬김의 자리에 선다라는 거죠. 그게 형편에 따라 내 힘에 닿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각자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년에는 무엇을 할까? 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장로님처럼 정말로 헌신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년에는 교회 쓰레기통이라도 한번 내가 비워보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형편은 안 되지만 섬기겠다. 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의 형태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처럼 육체적으로 노동을 해서 섬기는 일들은 이제 힘드시다면 이제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 섬김의 형태와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섬김의 자리로 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배울 교훈이 바로 그거다.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해라. 두 번째, 이 각각 그 힘대로라는 이 용어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풍성하게 자신의 힘을 붙이는 대로, 자신의 힘이 최대한 다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판단해가지고 요만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만큼만 주는 것은 힘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좀 이건 내 버거운데 이 힘대로 한다,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 힘대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풍성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오해하면 안 돼요. 풍성하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 달에 1,000불 버는데 그래요? 그럼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1,000불 버는데 그럼 내가 800불을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200불 갖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풍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에 붙이는 대로 많이 내야 될 그 정량으로 따져서 많이 내야지만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가끔 문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야 된대요. 있는 중에 많이 내면 저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출 받는데요. 나 좀 깜짝 놀랐어요. 대출을 받아서 낸대요. 교회 헌금을. 그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풍성하게 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풍성하라는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했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보세요. 답을 맞춰보세요. 준비하세요. 갈까 말까 할 때는 왜 답을 못해요? 갈까 말까 할 때는 뭐라고요? 가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거잖아요. 베풀까 말까 할 때는 베풀고 싶지가 않으신가 봐요. 베풀어라. 또 다음 재밌는 거.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답들을 다 알고 계시네요. 되게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면 참 도움이 돼요. 유익해요. 성도님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갈까 말까 할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까 말까 할 때는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그 내용은요. 조금 더 하라는 의미죠. 조금만 더 하라. 조금만 좋게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어떤 양을 정해놓고 이렇게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에 더해서 거기보다 조금 더 하라. 그런 말이 바로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니까 섬길까 말까 할 때는 대답을 안 하시는. 섬길까 말까 할 때는 섬겨라. 그렇죠. 다 하셔야 돼요. 섬길까 말까 할 때는 섬겨라. 자, 두 번째. 직분을 받을까 말까 할 때는 직분을 받을까 말까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받아라. 빨리 다 하세요. 받아라. 이거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 직분이 자꾸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장로를 세우고 또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름답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숙에 간다라는 것은 이 직분이라는 것이 권력이나 감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합당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섬김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사단이 자꾸 직분을 권력화 만들고 또 그거 하다 보면은 섬김을 막 지나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장로가 되면은 너무 할 일 많이 않냐, 너무 뭐 해야 되지 않냐, 그거 부담 막 줘가지고 못 받게 하고 안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장로님 돼도 모든 거 다 책임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가요? 여러분들 저 목사인 저한테도 전 그렇게 적용하니까요.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라고 모든 거 막 다 잘할 수 없어요. 목사도 형편껏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형편껏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까 말까 할 땐 가라 있잖아요. 형편껏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거. 그게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참 죄송한 얘기지만 새벽 예배도 저는 그래요. 새벽 예배 목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근데 전 새벽 예배가 참 힘든 사람이에요, 사실. ANC 있을 때도 이렇게 부목사들은 새벽 예배 별로 안 나갔어요. 설교할 때만 나가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고 한 달에 한 세네 번 나가고. 그래서 설교가 새벽 예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가고 싶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나와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 좀 한 번도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새벽 예배 안 나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장로가 저래 이렇게 하면은 장로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권사가 저래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섬기되 권면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새벽 예배 일주일에 5번 중에 한 3번 나오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저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빠지긴 해요. 근데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이 풍성함이라는 의미와 섬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누구든지 그 섬김이 하나님이 내게 너무 과도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거 한 발자국 더 가기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또 그런 작은 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지 왜 사람이 일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막 다 해가지고 내가 했어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형편 요겁니다. 거기에 내가 요거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함이 됐을 때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오늘 흉년이 들었잖아요. 돈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기아대책에서 일할 때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쟤네들 1년 365일 굶는데 지금 내가 하나 줘가지고 하루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한 번이라도 먹이는 게 얼마나 귀중해요. 365일 굶는 애들에게 한 번이라도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일할 때 우리 선배님이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모금을 하게 되면요. 모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로서 나오는 모금의 액이 나오잖아요. 비교해 봐야죠. 내가 모금하기 위해 100불을 썼는데 모금한 돈이 50불이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100불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100불을 썼는데 110불을 모금했다.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것도 비용 효율을 따져보면 안 해야죠. 그거 왜 그걸 애쓰고 있냐, 그거를.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배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단 100원이라도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100원이라도 전달된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100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 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100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 아이들의 사망률 2위가 뭔 줄 아세요? 1위는 설사예요. 2위는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아이들 죽는 사망 원인 2위 말라리아. 말라리아는요, 약 먹으면 나요. 애들이 영양실조 잘 못 먹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겹쳐가지고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 아이들이 그 말라리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라리아 약이 100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돈이 없어서 말라리아로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100원 작은 섬김 하나 나눠줬을 때 그 아이의 삶을 바뀌는 거잖아요.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것보다 조금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섬김, 작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가야 돼요.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 가야 돼요. 자칫잘못해서 서로 이 분위기가 섬김을 권면해 가지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교회로 가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그것밖에 못해 항상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밖에 얘기만 들으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운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분위기로 같이 가라앉을 거냐? 하나님의 교회는요. 작은 것 하나 해도 감사하다. 그래 잘했다. 고맙다.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올해 여러분들이 뭐라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크고 작은 어떤 것들 했을 것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께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나갑니다. 2026년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저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나의 은혜만 받으면 됐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뭐예요? 은혜를 누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형편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는 섬김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몸도 힘들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아.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저 목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저 장로, 권사를 위해서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의 자리에 내가 할 것은 없어도 그 자리를 내가 채워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당신을 지지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섬김입니까?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섬김의 자리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두 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올해 잘 섬기신 분들 계십니다. 뭐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또 목장, 우리 목장 봉사자로 여러 가지로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라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쉽잖아요. 하나님,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섬김을 멈추게 하려고 해요. 포기는 너무나도 쉬워요.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계속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봉사는 기쁨으로 하는 겁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까? 그분은 말해요.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쁨으로 하는 분이 얼마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봉사는. 억지로 하면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은 사명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억지로 하시면서라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잘 섬겨오신 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힘을 내서 섬김의 자리에 서시고 풍성함을 위해서 거기보다 내가 하나 더 뭐 할까 그런 마음으로 내년을 맞이하시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그동안 나는 별로 섬기지 않았어.
그동안 나는 주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나눔과 섬김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분들이시라면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를 내서 섬김과 그 나눔의 자리로 한 걸음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디아코니아, 봉사하라. 부조,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여러분께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시고 섬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큰 건 아니어도 괜찮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으니 내가 그 집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 참 고맙다. 그러나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너의 왕위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섬김, 작은 헌신, 주님 앞에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이렇게 섬겨보겠습니다라고 자꾸만 섬김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며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6년도 맞이하면서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어디 섬길 데 없나? 세상 사람들은 어디 섬김 받을 데 없나? 어디 가서 내가 좀 대접받을 데 없나? 이런 거 찾아다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내가 좀 섬길 수 없을까? 우리 교회 내가 어떻게 좀 섬길 수 없을까? 옆에 있는 지체 좀 섬길 수 없을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좀 섬길 수 없을까? 내 형편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좀 섬겨보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담을 삶을 사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며 또 그 섬김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